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제사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37번째 시간입니다. 과부의 간청,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기독교 서적 중에 베스트셀러 가운데 하나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시리즈 책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출판되어지는 그런 책들은, 우리가 보고 출판되어지는 책들은 사실 다 저자가 있죠. 저자가 없는 책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그리스도 시리즈 이 책은 유독 저자의 이름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저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 이 책을 접할 때 베스트셀러 코너에 있는데 저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이게 어떤 책이길래 이 무명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저자의 이름 없는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있는 걸까라고 해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읽어보니 그 책의 내용이 참 감명도 깊고 또 좋은 영향력을 끼쳤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 시리즈 중에 첫 번째 책의 제목이 뭐냐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제목을 봐서도 아시겠지만 말 그대로 무릎으로 산다,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저자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길 원하는 마음으로 왜 기도해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또 기도의 능력과 체험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열정적으로 그 책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기회가 되시면 물론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읽어보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라라고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제 믿음의 선진들의 기도와 예수님의 기도까지 총 36번에 걸쳐서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주에 걸쳐서는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의 간청과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물론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그런 선진들의 기도도 중요하고 또 예수님의 기도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이렇게 성경 속에서 등장하는 무명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 또 다른 측면에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고 다음 주에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무명의 사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사람들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사람들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유무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기도의 시리즈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살펴보는 것도 귀한 의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무명의 사람으로
한 과부의 간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본문의 이야기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라고 해서 더 많이 우리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기도와 연관시키는 이유는 예수님이 비유의 시작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어떻게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비유의 내용이 뭘까요? 2절 말씀을 계속 이어보겠습니다. 2절,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여러분 지금 이 재판장의 캐릭터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는데 두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두 번째는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캐릭터를 잘 우리가 파악해 보면 이 사람은 재판장으로서 가져야 될 덕목의 사람으로서는 최악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일단 재판장은 공정하고 공의로운 기준을 가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뭔가를 판단하고 그것을 결정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말인즉슨 어떤 말이 되는 거죠? 자신이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어떤 누구의 말도 자기가 말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결정 내리는 그 판단보다 옳은 것이 없다라고 교만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이 재판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자신이 때로는 잘못된 결정도 할 수 있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마 늘 신중하게 뭔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식하기 때문에. 또한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상황을 존중해 주지 않는 거죠. 오로지 사람을 판단할 때 기준은 저 사람이 돈이 되는 사람인가? 저 사람이 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인가? 아마 그게 먼저 기준일 겁니다. 그러면 그 재판은 항상 그것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돈 있는 사람에게 손들어 줄 것이고 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에게 손들어 줄 것 아닙니까? 당시 예수님 시대의 이 재판장들은 헤롯이 임명하든지 아니면 로마 정부가 임명했던 재판장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의 질서와 어떤 여러 가지 업무들을 관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속성상 사실은 뇌물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약자들을 억압하고 권력과 권력의 눈치를 보면서 야합해가지고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재판장을 한마디로 6절에 뭐라고 정의를 내렸냐면 불의한 재판장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장이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최종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우리들은 판사에게 맡깁니다. 재판에 가게 되면요. 근데 약자는 그것을 믿고 맡길 수밖에 없는데 그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강자의 편만 든다면 약자들은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래서 이 재판관들은 항상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중립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와 제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판사들이 그런 판사들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물론 모두 다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지만 우리가 실망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습니까?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런 불의한 재판장에서 재판장에게 한 과부가 찾아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줘서 하되, 여러분 사실 유대 사회에서 과부라든지 고아는요
의탁할 것이 없는, 항상 힘없는 약자의 상징과 같은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항상 보호받아야 되고 압제하지 말아라 라는 그 계명이 율법에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회 분위기상 여자들은 뭔가를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부가 재판장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나아갈 수 없는 사회적인 분위기였습니다. 대신에 친척이라든지 가족 중에 남자들이 있으면 그 자신의 문제를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재판장에 찾아가서 하소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야 되는 구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과부가 늘 그 재판장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찾아갔다라는 이 말은 이 과부에게는 자신의 하소연을, 자신의 억울함을 대신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입장은 얼마나 외롭고 의지할 데가 없는 존재인지를 우리들에게 사실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과부는 재판장에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정말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리고 이 짧은 본문 안에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4번이나 반복되어져 있죠. 그러니까 이 원한이라는 내용이 참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의 원수에 대한 이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는 이 원수라는 개념은 사실은 어떤 감정적인 복수의 감정을 가진 대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의 용어로 피의자를 말할 때 이 원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은 같은 말로 어떤 개인적인 복수의 감정의 원한을 풀어달라는 것보다는 자신에게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해서 바로잡아주고 공의를 세워달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원수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과부가 가지고 있는 원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추론을 해보면, 미루어 짐작해보면 당시 과부들이 가질 수 있는 원한이 과연 뭐가 있을까? 그래서 생각해 볼 때 예전에 우리가 마가복음을 다루면서 했던 말씀이 저는 기억이 났습니다. 뭐냐면 서기관이 과부의 가산을 착복하는 일이죠. 마가복음 12장 40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이 말은 서기관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서기관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기도 하였지만 또 한편으로 로이어, 법률을 대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사람들도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남편이 죽고 유산을 남긴 것을 이 서기관들이 과부를 대신해서 관리를 해줬던 겁니다. 그런데 그 관리가 그냥 관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 과부의 가산을 착복하는 거예요. 뒤로 다 빼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뒤로 빼돌린 가산들을 주로 헤롯 성전의 건축 비용으로 이렇게 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현상으로 과부들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그래서 그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로마 정부에서 임명한 재판장에 찾아가서 하소연할 일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억울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와 간청을 하고 있는데 이 재판장이 이 과부의 간청에 아무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들어주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재판장은 사람을 무시하면서 이 과부에게는 돈이 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아마 한두 번 돌려보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재판장의 생각에는 눈치가 있는 과부라고 한다면 어디 가서 돈을 융통해가지고 뇌물이라도 좀 바치기를 아마 기다렸겠죠. 근데 만약 과부에게 그런
뇌물을 바칠 만한 돈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게 재판장에 찾아가서 하소연하지 않았겠죠. 당장이라도 뒷돈을 줬겠죠. 근데 이 과부에게는 그럴 만한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가산을 다 뺏겨버렸다면 돈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런 문제로 하소연한다고 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이 과부에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찾아가서 간청하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거랑 기도밖에 없는 게 있습니다. 똑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과부는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매일매일 아마 재판장을 찾아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자 재판장이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본문 4절 5절 말씀 같이 보십시오.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재판장이 생각한 거죠. 아니, 재판장도 스스로 자기가 어떤 캐릭터고 어떤 성질의 사람인지 알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해. 하지만 이 과부가 늘 자신을 찾아와서 뭐 하는 겁니까? 번거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괴롭히는 것을 끝내야 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번거롭게 하다라는 이 헬라어 코폰이라는 단어는요, 수고, 고난, 어려움, 그래서 자신의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괴롭게 하리라는 단어가 참 재미난 단어인데, 이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히포피아저라는 단어인데, 이게 문자적인 의미는 뭐냐면 눈밑을 때리다, 눈을 멍들게 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우리가 의역을 해보면 어떤 말이 되느냐면 얼굴에 먹칠을 당하는 것, 또 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당하는 것, 자신의 명예에 손상을 입게 되는 것, 이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눈에 멍이 들어가지고 다녀보십시오. 저 사람 무슨 일이 있었나 하면서 판사가, 재판장이, 그러죠? 당장 사람들의 구술수에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가 연결되더라는 겁니다. 괴롭게 하리라는 의미가. 여러분, 비록 이 재판장이 사람을 무시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과부가 끊임없이 계속 찾아오는데 이 재판장이 외면하고 있다라는 이 이야기가 그 사회에 소문으로 퍼지지 않겠습니까? 야, 정말 저 재판장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다. 어떻게 저 불쌍한 과부의 말을 저렇게 안 들어줄 수 있느냐라고 만약에 온 동네방네 그 사회에 소문이 퍼지게 되면 그것이 로마 정부나 헤롯에게 귀에 들어가면 자기에게 좋을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자기의 명성에 금이 가든지 아니면 자기가 그 자리를 지키면서 더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없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재판장은 과부의 사정이 딱해서 과부를 생각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 때문에 이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불의한 재판장이 끊임없이 이렇게 간구하는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하물며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택하신 자의 그 원한을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속히 들어주실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끈질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신다. 이렇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틀린 거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끝내지 않으셨죠. 만약 이렇게만 끝내셨다고 한다면 그 비유는 그렇게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른 말을 한 마디 더 붙이셨어요. 그래서 이 비유의 해석이 어려운 겁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 말이에요. 인자가 오실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지? 쉽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연결이잖아요. 구절이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사실 기도하면서 어려운 이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기도하면서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낙심하죠? 그것은 우리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응답이 되지 않으니까,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니까 우리가 낙심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처럼 기도했는데도, 구하였는데도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뭐다? 정욕으로 잘못 구했기 때문에 응답받지 못할 것이다. 응답받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가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정당한 이유와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는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니,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의 그 끈질긴 간청을 들어주시는데 공의로운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정당한 요구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으십니까?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충분히 반문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 속히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속히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일반적으로 아주 짧은 간격 뒤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어느 정도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 발생하는 것을 이 속히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응답의 지연은 우리 입장에서는 기다리기가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 때에 응답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속히 하나님의 때에 속히 이루어지는 거죠.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맞춰서 이루어 주신다 그런다면 바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러분, 여기서 하박국이 말하는 이 내용이 뭡니까? 이 하박국 안에서 악인으로 말미암은 의인의 고통의 문제를 놓고 하박국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 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정한 때가 있다. 그때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할 것이며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더딘데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진다. 이게 좀 모순되지 않습니까? 더딘데 지체되지 않는다.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더딘 것이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지체하지 않고 응답하신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속히의 의미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가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인자가 오실 때는 어느 때입니까? 종말의 때잖아요. 말세의 때잖아요. 그때 너의 간구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내가 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는지 내가 찾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말씀과 연결되지 않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의인이 살아야 될 것은 뭡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인자가 오실 때 그 믿음을 보겠노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말세의 때, 종말의 때에 살아가면서 요구되는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든 문제, 어려운 문제, 곤고한 문제, 억울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사실 주님이 오시면 다 하게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셔야 되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이 거대한 악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의 악한 구조와 문제들이 이 세상 안에서 약자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입니까? 우리들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아요.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주님이 오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비록 우리가 기도하지만 이 기도가 우리 당대의 때에 응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기도로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겠느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느냐? 이거를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창세기 아브라함은요,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그를 밖으로 이끄신 다음에 하늘을 보게 하신 다음에 말씀하셨죠. 저 하늘에 있는 별과 같이 내 자손을 이렇게 이루어 주겠노라. 그 말에 지금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라고 창세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당대 때는 자기의 몸에서 여종 하갈에게서 이스마엘, 아내 사라에게서 이삭 두 아들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 실질적인 하나죠. 이삭이죠. 언약의 자녀는 이삭 하나죠. 하지만 하나님 때가 지나간 이후에 400년 흐른 뒤에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60만 명, 합쳐서 200에서 300만 명 정도의 민족을 이루고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비유의 핵심을 서두에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바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열쇠죠. 정답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이렇다.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욕심을 위한 그 응답을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때 약자로서 고통받고 있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은 아실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어쩔 수 없이 약자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강자로 살아가면 항상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문제도 없는데, 아쉬울 것도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들이 강자로 살아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약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이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청교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인디안들 다 몰아내고, 스페인 포르투갈들이 저 남미의 원주민들을 다 어떻게 했습니까? 십자군 전쟁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믿는 자들이 강자에 대해서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버렸다는 겁니다. 죄된 일들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바울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약할 때 강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니까, 붙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의 강함이 드러나서 약할 때 강한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응답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약자로서 기도하는 것에서 낙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뿌린 기도의 씨앗은 하나도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는 열매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인자가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끊임없이 항상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한 가부의 끊임없는 간청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가 우리 개인의 욕심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위한, 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기도였다고 한다면 이거는 사라지지 않고 응답되어질 기도인 줄 믿습니다. 비록 그 기도의 열매를 우리 당대에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자가 오실 때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그 믿음을 보겠노라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붙들고 그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 중단하지 않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